우주적 심판, 완성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좀 비도 오고 그래서 나 꿀꿀해졌어. 그렇죠? 이런 노래 있죠? 비도 오고 그래서 나 주님 생각났어. 있잖아요. 자, 우리 오랜만에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I say 비도 오고 그래서 you say 주님 생각났어. 비도 오고 그랬어. 비도 오고 그랬어. 뭐야? 누가 지구했어? 누가 지구했어?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우울해? 너 좀 기분 풀어.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준아 팔짱 좀 풀어주고 다리도 좀 내려주고 너무 말씀 시작부터 이렇게 팔짱 끼고 그러면 내가 설교학 무슨 교수님한테 평가받는 것 같잖아. 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로운 친구도 왔고 중대인들도 어째 고등들도 와서 너무 환영하고요. 자, 우리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이제 소녀심판. 여러분 이제 봤으면 안 되죠. 왜요? 만 몇 세 이상? 18세 이상. 그렇죠.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좀 불안한데 요즘은 18세 많이 뚫어요. 대한민국 청소년 대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저작권 때문에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 제가 저작권 때문에 혜수 누님 얼굴을 띄울 수 없어서 대신 이 눈빛 연기를 해줄 수 있는 배우 얼굴로 대체를 했어요. 바로 이분이죠. 상당히 소녀심판에 어울리는 배우, 쌍꺼풀 있는 남자 김병강 배우.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 좀 괜찮게 생겼어요? 쌍꺼풀 수술해도 될까요? 그래요. 자, 이 눈빛은 이제 원래는 이 눈빛이에요. 이 눈빛인데 이렇게 대책됐는데 이제 이제 넷플릭스 여러분 못 봤겠으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고 실화 바탕으로 했지만 좀 각색한 드라마인데 당연히 어떤 내용이겠어요? 청소년들의 범죄를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 문제들을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시력 주면 보이겠죠? 사건 당일 오후 12시 44분 초등학교를 배회하던 주범 김양에게 수업을 마친 A양이 말을 겁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휴대폰 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김양은 당시 66세인데 우리 집에서 전화하게 해줄게 라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합니다. 김양은 거실에서 A양을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유기를 위해 화장실에서 시체를 훼손합니다. 그 시체를 아파트 옥상 물탱크, 쓰레기 수거함 등에 유기한 김양은 그날 오후 홍대 입구역에서 박양, 당시 18세와 만나서 손가락 등 일부를 봉투에 넣어 박양에게 전달합니다. 박양도 호프집에서 이걸 확인하고 둘이 함께 식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양은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되고 미성년자였던 김양의 잔혹한 범죄 수법과 상관없이 김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과 2심 모두 20년을 선고했고 공범이었던 박양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고 인터넷에. 실화죠. 지금 여러분 나이대 얘기죠. 와, 이렇게 소녀 같은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엄청난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소녀심판 드라마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한 13년 정도 만약에 살고 나온다고 하면 그 친구는 그 사회에서 삶이 좀 어떨까요? 우리가 예측을 해봅시다. 여러분 10대니까 여러분이 한 13년을 살인범으로 물론 살인했다는 건 아니지만 살다 나오면 어떤 삶일 것 같나요? 여러분 바른 심판, 적절한 형량이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촉법소년 몇 세 미만?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은 이제 잘못을 해도 어디로 가죠? 소년으로 그렇죠? 그리고 최대 형량도 상당히 낮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찬반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고 너무나 이것을 제대로 좀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게 맞다. 이런 좀 의견은 있지만 분명한 거는 바른 처벌과 형벌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관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 과거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대석 선생님의 사촌 조카를 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살인범이었는데 그래서 이대석 선생님 포함한 피해자 가족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저 무기징역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오 자유로워요. 라고 말한다면
이대 선생님처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리겠어요. 자, 이게 뭐 또 영화도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회개를 이렇게 오해를 해서 내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와 하면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모습, 잘못된 회개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회가 이걸로 욕을 많이 먹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다윗 한번 생각해볼까요? 다윗? 자, 다윗은 나는 훈이야. 다윗이 훈남이었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 아무튼 너 훈남이라는 얘기 같고 다윗이 자신이 여자를 얻기 위해 자신의 부하 남자 죽인 거 알고 있나요? 자, 그때 이제 선지자가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전쟁이 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죄의 형벌은 용서받지만 죄의 책임은 감당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회개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도리와 책임과 그 죄에 대한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의 바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심판과 연관되면 지옥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연관된 메시지인데 나는 오바댜서를 오늘 처음 읽어봤다. 괜찮아요? 우리 중등부도 했지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처음 읽어봤다. 오바댜서를. 새 친구도 처음 읽었겠죠? 오, 한 6명. 나머지 다 읽어봤어요? 예준아 오바댜서 읽어봤어요? 지금 화났어요? 자, 주원아 오바댜서 읽어봤어? 오늘 처음 읽었죠? 할렐루야. 20살이 되기 전에 오바댜서 읽은 축복합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집중해 보시고 일단 여러분 혹시 야곱이라는 사람 알아요? 형의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가져온 야곱의 형이 누구죠?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판 사람이 누구죠? 에서라는 사람인데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텍스트 한번 할까요? 두 글자 읽어봅시다. 두 단어 시작. 교만과 포악. 우리 옆 친구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포악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인사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완전 교만했고 완전 포악해서 하나님이 에돔의 심판을 명하시는 말씀이 오바댜서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로 확장되냐면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시작.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동시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 곧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한번 여기 개념이 나와 있는 단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을 벌할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치환시켜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 다른 말로는 신약에서는 주의 날. 엄청 많이 나와요. 만국을 벌할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의 행동,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마음가짐,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막 이제 저도 앞에서는 막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어디 가니? 나오라고? 나가지 말고 와서 예배드리지. 걔가 올 거야 다시. 괜찮아. 학원? 오늘 약간 잠깐 관람하러. 그래. 다음 주에 볼 수 있자. 그렇지?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너무 아쉬운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퇴장하네요. 저 행한 대로 주님 보고 계십니다. 이제 구원의 날에 이제 승화가 되겠죠. 저 친구 구원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행동들, 제가 행한 행동들 다 주님이 보고 계시죠. 그런데 뒤에 저쪽 문 좀 닫아주세요. 바깥쪽 문 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닫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 정당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JMS 누구죠? 정명석. 정명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성폭행했고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명석이 만약 형벌이 3년 떨어진다. 이거 맞아요? 왜 안 됩니까? 얼마 정도 나와요? 최하 30년이 나와야 된다. 좋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과 심판이 상당히 공의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원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죠. 우리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광복절. 자, 광복절 전에 조금 몇 주일 전에 8월 6일 날 뭐가 떨어져요? 어디에? 히로시마. 그렇죠. 역사관이 아주 투철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8월 6일에 항복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폭탄이 한 번 더 떨어져. 몇 월 며칠? 8월 9일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자, 근데 광복절이 8월 9일이 아니잖아. 버팁니다. 그래서 언제 항복을 했어요? 8월 15일 날. 일본에게는 나라가 패배하고 심판받은 날이 우리나라에게 무슨 날이에요? 광복과 해방과 자유의 날이잖아요. 완전 다르지 않나요? 동시에 같은 사건인데.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느낌 올까요? 여러분 여기와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주제를. 자, 사랑의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지옥을 진짜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한 번씩 하는 고민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성경 볼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한 구절 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에요. 자, 사실 체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왜 있는 걸까? Why? 지옥 가기 싫은데, 무서운데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할까?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 시간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를 당한 것처럼 갑자기 6.25래요. 갑자기 북한군들이 몰래 쳐들어와서 여기 10명이 딱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럼 저는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무서워. 사실 무서워. 제가 대신 받을게요. 저 그렇게 할 마음은 있어요. 실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그러실 거죠? 아니, 지켜주실 거죠? 자, 조금 너무 극단적인 예고, 실제적인 예를 볼게요. 예배 시간 같은 신천주 교인이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쫓아내야죠. 왜요? 왜요? 그대로 두고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 어때요? 신천지인들이 거짓 복음 전하고 잘못된 말씀 전해서 여러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지옥 가면 제 책임이잖아요. 저는 그들을 내쫓을 겁니다. 맞나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좀 화를 낸 건 아닌데 지금 바깥에 18연속 살인범, 여자살인 바깥에 있다고 해볼게요. 2시까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시간 나가지 마세요. 여기 가만히 있어. 너네 나가면 죽는다. 나가지 마. 라고 앞에 얘기 설명 안 해주면 1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약간 세게 말했다고 볼게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과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구분시켜야 돼요. 그분을 격리시켜야 돼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둠과 죽음의 사탄의 권세에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을 떨어뜨려 놓고 구분하고 그들을 영원히 가둬둬야 될 필요가 있으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패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사단의 머리는 으깨졌고 사단은 완전히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았어. 그 한 발을 여러분 교회에서 연애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사단은 한 발을 어디다 쓰냐면 두루 방금 제가 돌아다닌 것처럼 한 영혼, 어떤 영혼을 걸지를 딱 골라가지고 딱 걸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완벽한 구분, 완벽한 격리,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이 있은 다음에 그제서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국이 나와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큰일 났네. 우리 여기서 서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니야? 큰일 났네.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전국에서 천국에서는 괜찮다? 좋습니다. 천국에서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시기하는 마음도 없는 부활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있으면 안 돼, 천국에? 아니, 사탄. 그 상태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16절에 두 가지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마시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에돔 족속, 또 열방, 심판받을 족속을 말하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주로 뭘 마셔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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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뭐예요? 술. 여러분도 마시잖아요. 집에서 부모님은 마신다던데 몇 명은. 아무튼 태경학교 이런 같은 거랍니다. 중학생인데 큰일 나네. 자, 아무튼 마시세요. 물 마시세요. 마시면 세상 사람들은 잠깐 마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마시면 이게 뭐예요? 전설의 취권. 제가 취권으로 싸우면 상혁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취해봐서 모르겠어. 취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신다는 건 어떤 걸 마시라고 하면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면 술 먹은 것처럼 같이 절망과 고통에 휩싸여서 쓰러지려 하면서 비틀거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의 잔을 마시면, 술을 마시고 끝까지 마시면 어떻게 돼요? 누워버리죠. 그 그림을 연상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비유, 이 심판에 대한. 자,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과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에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Fire. 자, 한번 가져보세요. 다 한번. 예, Fire 가졌죠? 그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고 여러분이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어떤 족속이 지금 지푸라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불을 거기에 붙이십시오. 자, 어떻게 됐어요? 타버렸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자꾸 심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날이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날, 역전의 날, 완성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우리한테. 자, 왜 그런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트넘 호스퍼 프리미어리그 남자친구들 지금 몇 등? 1등. 흥민이 제 친구인데, 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딱 갔을 때 맨시티랑 동점, 맨체스터 시티랑 잘하는 팀이 있어요. 여자들 좀 이해해 주세요. 맨시티랑 동률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경기가 맨시티 대 토트넘입니다. 가정이에요. 근데 승률이 같고 골대실이 같아. 근데 맨시티가 이미 토트넘을 이긴 적이 있어. 그래서 토트넘 무조건 이겨야 돼요. 자, 근데 결과 1대 0이었는데 후반 97분에 갑자기 덕배 아세요? 손흥민 친구인데 아무튼 그런 선수 있습니다. 갑자기 손을 써가지고 공을
이거 좀 막장입니다. 이해해주세요. 근데 심판이 매수당했던 심판이라 핸드볼을 붙지 않았어. 그래서 1대1 비겨서 맨시티 우승. 토트넘 팬들 어떻게 할 겁니까? 감흥이 별로 없구나. 토트넘 우승해야 되는데. 그렇죠. 난리 나죠. 자, 그런데 갑자기 며칠 뒤에 사무국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덕배가 축구인데 스파이크를 대서 골을 넣은 거는 범퍼팩이다. 그래서 맨시티 몰수패 되면은 토트넘 팬들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나만 너무 흥분했나? 어떻게 돼요? 뭐 광란의 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동상 세우고 우리 말해야 되는데 아무튼 맨시티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절망의 날이죠. 반칙 안 해도 우승할 수 있는데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뭐 심판의 날이자 우리들에게 무슨 날일 수 있다? 축제와 기쁨의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아이돌 비유 좀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들에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지만 고1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날 일단 시간을 빼야 되죠. 그럼 뭐를 못해요? 공부를 좀 못하죠. 물론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하겠지만 공부를 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할 때 어떤 핸디캡이 있어요? 김부장 한잔 마셔야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좀 센스가 없어가지고 마셔 이거 마시면 승진 바로 사장님입니다. 제가 마셔 바로 승진 시켜줄게. 예? 이거 내일 책상 빼? 만약에 이렇게 다 해볼게요. 물론 옛날 얘기인데 요즘은 좀 이제 그게 덜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 핸디캡들과 어떤 손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데 피해봤는데 여러분 공부 예수님 믿는다고 꼭 좋은 대학 가라는 법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왜 믿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봅시다. 놀랍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복이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 시온산은 실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 야외들이 산이 무슨 산이죠? 우리 저번 주 예배드린 산 이름 알려줄게요. 용매산. 용매산인데 시온산 성경에 나오니까 막 용매산보다 클 것 같죠? 비슷해요. 뒷산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에요. 자, 이 산은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말을 오바다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산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니까 여전히 그 땅은 전쟁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무슨 국가죠? 아직 전쟁 중이죠. 근데 우리는 왜 전쟁이 안 날 것처럼만 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뭐 타고 내려왔잖아. 그래서 뭐 축제인가 이러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총 갈겨버렸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대낮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많은 이유 있어요. 경제, 외교, 안보 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눈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예요. 문제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틈이 생겼어요. 이 기도의 장벽에 틈이 생겼다고요. 왜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또 여러분, 저 같은 세대가 기도 잘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거리 이거 이름이 뭐죠? 안 뚫린다고 그런 거? 아이언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기도의 돔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기도의 돔에 틈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10년 뒤, 20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 못해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꼭 해주세요. 부탁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 시온산이 대한민국 땅에 임한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어디 땅에 임한다고 믿어요? 이 땅을 막 사요. 신천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데 이 땅에 땅을 사는데 어디 사는 안양 쪽에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들을 얘기해요. 다 이해 못할 거예요. 괜찮아요? 시간도 없고 핵심만 말하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땅을
회복시킨다. 모든 땅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이 땅 문제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좁아터진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도 지금 땅 문제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땅이 있어요? 좀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땅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제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집이 없어서 차인 것도 있지만 결혼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 하면 선생님들 좀 걱정하실 것 같긴 한데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목사님이 아직 어려가지고 세상을 좀 몰라가지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더욱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 땅에 땅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지금 주님은 ing, 현재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훗날에 이거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이제 한 번만 찾아보는 건데 요한계시록 14장 찾아봅시다. 네. 자, 이 예비된 거처가 준비되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우리 좀 길 수 있지만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좀 실어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힘을 내서 막바지니까 힘을 내서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어디에 살 사람들이냐면 시온산에 서게 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산에 지금 또 다른 분이 앞장서서 서 계세요.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예수님이 서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수많은 구원받은 의미입니다. 14만 4천명 진짜 14만 4천명이 아니에요. 신전님이 14만 4천 넘어서 교회 바꾸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어떤 찬양 불렀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불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승리한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날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주의 날.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기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과는 비교도 안 돼. 지금도 기쁘지만 감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렇게 신부로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다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지켜보고 계셔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잠깐. 그러나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겠지만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죠. 서론에서 소년 심판을 받았던 그 청소년들은 특정 사람을 지어 정죄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판명받을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세상을 통치할 만국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가 되고 여러분의 사명을 제고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